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하여 보고 스스로 증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르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 버리운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도록 하시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무나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연약한 그러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많은 시간들 가운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세상의 일이 너무나 바쁘고 또한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거리들로 말미암아 세상에 살아남기 위하여 우리는 너무나 분주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할 일이 많은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삶 제물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그 대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함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함으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KJV 성경역본에는 not conform,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ASB 역본에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NIV에는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의 패턴에 동화되지 마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transformed, 변화를 입어라. 변화되어라. 변화되어져야만 한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나서 then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prove. 그래야지만 우리가 will be able to test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하면서 세상의 법도를 쫓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어프로브,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해야만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해야만이 우리는 트랜스폼, 우리의 영혼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you will be able to test and approve.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테스트할 수 있고 또한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나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NLT 성경에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든지 행동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면서 그렇게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카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카피 안 하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그릇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아야만, 그래야만 그 새 포도주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그러한 지식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가치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새롭게 변화된 새 사람이다라고. 새 사람이기에 새 사람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쫓아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것들을 추구하며 또한 동시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도 추구하는 그러한 양면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정신 이상자처럼, 이중인격자처럼 한쪽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지만 또 한쪽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이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서 거기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쫓아가서는 결단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세상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삶이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 자신이 생각할 때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단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것만이 떠오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쿡 찌르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쿡 찌르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훅 찌르면 예수님이 나옵니까? 아니면 세상에 정보가 나옵니까? 세상이 어떻고 저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저쩌고,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자녀 교육이 어쩌고,
온갖 이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서 세상의 이야기거리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놀라운 것들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볼 때에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저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걸러지지 않기 때문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도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파수를 맞추려고 해도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세상의 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도 세상 이야기, 저기도 세상 이야기, 세상의 정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본받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세상의 패턴에 맞추어서 이 세상에 낙오되지 않기 위하여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가치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결단코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증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영적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은 이원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어둠과 빛에 대하여 죽음과 생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원론 쪽으로 그렇게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이 세상의 열매가 있습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당신은 왜 자꾸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을 우리를 사회를 나눕니까? 하나로 뭉쳐서 통합하여서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나가봅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난 거룩이라는 단어가 싫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좋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함께 있음을 날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점검할 수도,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간절히 원하지만, 내 마음에는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하여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을 쫓아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을, 그 방법이 무엇인지,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며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the way, 바로 길이며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경을 읽을 뿐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길이 무엇인지, 과연 저 문이 어떤 의미인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모든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신령한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서, 온전한 뜻을 쫓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priority, 우선순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어려운 일을 당하자마자 만약 아이가 아프면 병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그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아니면 아이가 아프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그것을 먼저 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을 먼저 두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과 먼저 상의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그것이 너무나 옳은 방법이며 너무나 강력한 방법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려운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에 습관적으로 세상의 전문가를 찾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습관적으로 우리 주변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습관이지. 잘못된 세상의 경험으로부터 열매를 맺은 그러한 나쁜 그러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까? 그 앞구절을 보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보다 더 더하여서 더 많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하였는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1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5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10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불확실한
내가 기도할 때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언젠가 대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내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것을 행해 주시겠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대답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스스로의 믿음에 대하여 변명하며 이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가장 최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나의 것으로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지. 그리고 그것이 부딪혔을 때에, 나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보고 그럼에도 그것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가서야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그 방법이 틀렸다, 잘못됐다, 참으로 어리석구나, 참으로 미련하구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고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 먼저 하나님을 구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하여 챙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토론토에서 이제 6년째를 맞이합니다. 한국에서의 2년간의 생활과 토론토에서 6년째, 이제 7년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세상을 따라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정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단순한 지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군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입술에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는군요. 제 입술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는군요.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땅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저를 원하시는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도 사라져갑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방법들도 점점 사라져 갑니다.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식들은 점점 사라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은 살게 하십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없고 이것을 하루 이틀 아니 몇 달을 그렇게 했으면 저도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을 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이제 7년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실제적인 손길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광야의 시간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의 시간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전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우리에게 온갖 위협을 하며 우리가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겁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간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보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광야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실제로 예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목이 마를 때 바위 위에서 물을 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광야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불평할 이 세상에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고난들이,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러한 고난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진실로 알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질 것을, 변화될 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됩니다. 더 많은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한 것들 다 필요 없다. 네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나 하나님을 믿느냐?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그 어떤 것도 슬퍼하며 아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책에서만 읽을 뿐 자신의 삶에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 세상의 것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미지근한 상태에 있습니다. 왜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하여 나름대로 만족해 하기 때문에 뭐 이것도 어때? 이것도 괜찮은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은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공고한 자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런데 그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구나.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인들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불신자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불신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하여 이 정도는 됐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불쌍하구나, 참으로 어리석구나, 어떻게 그렇게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태도는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너무 뜨겁게 하나님을 믿기에는 광신자처럼 보여지고, 너무 차갑게 하나님을 그렇게 하기에는 불신자처럼 그렇게 보여지고, 미지근한 태도를 취하면서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히 타협하면서 적절히 협상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입에서 토해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러한 미지근한 그러한 태도를 취할까요? 그것은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만족함을 누리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잘못되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 세대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문화라는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 침투하였고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그 모양을 교회에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균형을 이루는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유니언, 합일, 종교 단일화를 이루기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WCC 같은 단체에서는 모든 종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보다 더 심한 욕을 그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10계명에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관한 것인데 어떻게 종교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함께 목탁을 두드리면서 또한 이슬람 예배를 드리고 힌두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의 예배가 하나가 되어서 한 예배로서 그렇게 섬길 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대가 이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종교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고 더 이상의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우리는 결단코 이 세상의 외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더 분열되어지고 더 갈라져야 되고 더 전쟁과 기근이 심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도 거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보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하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만족해야 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도 점검할 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도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을 하는 저를 향하여서 왜 그렇게 증명해 보여야만 합니까? 왜 당신은 그렇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별나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별난 사람입니다. 과연 그러한 이야기가 옳은 것일까요? 이 시대는 마치 노아가 방주에서 홍수가 이렇게 터지는 그러한 때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리라 그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에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라고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쫓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믿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지 날마다 시험하고 점검하며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께 버리운 자가 아니구나, 나는 실패자가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나를 실패자라고 나를 버리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러한 자가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여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전문가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하여서 이 세상은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고 너무나 즐겁고 여행을 더 많이 하고 싶고 더 많이 진귀한 것들을 가지고 싶고 더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보석들을 소유하고 싶고 더 편안하게 이 세상을 즐기며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이러한 편안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의 무릎을 꿇고 눈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서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길이며 그
그 길만이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 부음이 강한 그러한 부흥 강사가 나를 보호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 그분만이 나를 지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시험하고 점검하여 확증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날마다 확증하는 것이 단순하게 뭔가 큰 능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이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임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영혼에 새기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진실로 상담자이심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랑스럽게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예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웃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푸른 초장으로 함께 뛰어다니시며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며 이 세상의 타락한, 부패한 이 세상의 아픔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또한 저 하나님 나라, 저 위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정결한 거룩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머리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새 예루살렘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라라고, 간절히 원하라라고, 갈망하라라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지키니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과 강한 확신을 주시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니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대마와 같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살아있는 생수로 우리의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뒤돌아볼 때에 뒤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게 됨을 압니다. 결단코 세상을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다름질 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다름질 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너무나 교묘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